예배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런 인사를 하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잘 이해도 되고 감동도 받고 공감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동의하고 또 뭐 신앙적인 영적인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좀 더 한다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해되고 공감하고 어떤 감동을 받았다, 그런 수준의 정도를 가지고 은혜라고 받았다고 말하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이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걸 통하여 나로 하여금 너 이거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바르고 신실한 삶으로 돌아서야 돼 하고 바른 삶을 나에게 그 바른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와 부르심.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말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는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통해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진리를 삶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은혜 안에 살려고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온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의하면 그런 성도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는 삶은 진리를 아예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뜻인 줄 알겠습니까? 깨달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달은 진리를 행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 이 속인다는 말 뜻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는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내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진리가 이거지, 아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역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어, 그런 착각하지 말래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래요. 아까 읽었던 제가 처음에 그 성시를 낭독했는데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고 부르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의 결단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 나가 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구나 아멘, 거기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진리를 행함으로써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과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좀 제가 좀 뭔가 부족했던 느낌이 많았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되고 뭔가 동의가 되고 아멘 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런 뭔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또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럼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나를 부담 주기 위해서 막 끌어다 땡겨놓고 일시키고 막 그냥 종처럼 부리먹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걸 아시죠? 나를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사람은요 그냥 집 나간 탕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여기가 내 행복한 자리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진짜 복된 자리라는 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 죽을 고생 다 하고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인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가야 내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고 언제까지 개기겠습니까? 여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언제까지 그렇구나 이해돼서 동의해서 맞아 감동이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실 생각입니까? 한번 돌아보아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은혜 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나에게 한없는 은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로
선물로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절 읽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새 생명이라 그랬죠.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나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생명,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께서 그것도 값을 치르고 나를 샀대요. 그죠? 이렇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대요. 여러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는 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형 배 알죠? 큰 군함 같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형 배나 군함이나 또 이렇게 이렇게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아주 좋아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항상 그 군함을 파는 멋진 배를 파는 이 가게 앞에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거를 쳐다보는 그런 아이예요. 항상 그 군함이 막 그냥 가지고 싶은데 워낙 비싸니까, 그런 거 참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사지는 못하고 날마다 그 가게 앞에서 멋진 그 군함을 구경하며 노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서 내가 이 멋진 군함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년 동안 그 모양을 다 봤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모양이 다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각조각 하나하나 섬세하게 머릿속에 있는 그 몇 년 동안 보아한 군함의 모양이 다 있으니까 아주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색칠도 하고 조립을 합니다. 거기다가 동력 장치까지 부착해가지고 물 위에다 띄우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수 있게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수년 동안의 심혈을 기울인 그 군함 작품을 가지고 물에다가 띄우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군함을 들고 이 아이가 물로 갔습니다. 배에 스위치를 올리고 물 위에 탁 띄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배가 멋지게 물살을 가르고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배를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걸 물 위에 띄워서 멋진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이 멋진 배를 만들다니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행복도 잠시. 그만 이 배가 가다가 깊은 곳으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도 안 되는 이렇게 깊은 곳으로 그냥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가면서 손이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류에 휘말리면서 배가 그만 떠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가 막혔겠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그 배를 정말 슬퍼하고 잡을 수가 없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고물상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그 군함이 그 고물상 진열대 위에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좀 깨지고 칠도 벗겨지고 좀 이렇게 됐지만 분명히 자기가 만든 게 맞더라.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 군함을 다 끌어안고는 찾았다 하고 막 소리를 쳤겠죠. 드디어 찾았다면서. 근데 갑자기 고물상 주인이 뒤통수를 탁 때려. 왜요? 고물상 주인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설명했겠죠.
아,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거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이거 배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막 잃어버린 거 내 거라면서 이거. 원래 내가 만든 거라고. 자, 고물상 주인이 줬겠습니까? 아니요. 고물상 주인이 줄 리가 없죠. 안 줍니다. 그래, 막 열심히 설명을 해도, 이거 내가 어디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진짜 만든 거라고 막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갖고 싶으면 사. 고물상 주인이 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왜 내가 사냐고. 안 살 거면 꺼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가 묻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요? 물었습니다. 이 멋진 이런 군함, 진짜 새 거 같으면 내가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내가 한 20만 원만 받을게. 이러면서 2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저금통도 깨고 자기 갖고 있는 좋은 장난감들 다 팔고 모든 용돈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20만 원을 억지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군함을 사게 됩니다. 자, 이 군함 누구 겁니까 이제? 그 아이 거 맞죠? 누가 뭐래도 이 아이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원래 내 거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원래 내 거야. 근데 이제는요, 값을 주고 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 두 번, 세 번 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아마 그 군함을 자기 생명처럼 지키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었는데 까마귀 사단이 너를 홀려서 유혹에 빠져서 너를 빼앗아 갔잖냐? 근데 내가 피로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다시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가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값이 뭐예요?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버린 값으로 나를 원래 만드신 바 된 나를 하나님께 사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20절 다시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일이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바로 아버지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여기가 가장 내가 복된 곳이며 가장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그때 돌아온 그 아들은 깨달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받은 바 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인 거예요. 그 입으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순종으로 응답했던 사람들만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습니다. 노아, 그 높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래요. 조그마한 막 배도 아니고 그 높은 산 위에다가 큰 배를 만들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까? 근데 그 음성을 들은 노아는요, 120년 동안 온갖
순환을 당하며 시련을 당하며 고난 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예? 그 애굽의 왕자의 그 보좌, 그 멋진 금은 보화를 다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 당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 아시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풀무불 속에도 뛰어들고 사자굴 속에도 뛰어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 시대에 온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1장.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젊은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23절 이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불러주신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그가 이런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읽으며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 맞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삶에 야 대단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라고 감탄하며 공감하며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그런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에는 항상 뒤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삶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만 머리에 내새기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저 은혜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서 내 삶으로 고쳐진 삶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앞에 세운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음으로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물론 인터넷이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매체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했고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여목사를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발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바른 삶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받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그 예배와 말씀 이런 데 대한 그 특강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배는 성경 공부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는 그냥 벌레벌떡 그냥 뛰어다니다가 야 공부 시간이라도 모이라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지만 예배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언제부터요? 적어도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해라. 컨디션 조절부터 해야 돼. 내일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미리 좀 읽고 다음 내일 설교 본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도 읽고 그리고 잠도 일찍 자고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토요일 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때 일어서가 드나들지 말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그런 게 빠지지 말고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장 바른 자세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리 시간 전에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핸드폰도 미리 꺼서 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 시간에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는 사람이 준비 없이 그냥 걸레불떡 뛰어갈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 순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임한 은혜가 내 삶에서 응답으로 나갈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바로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 된 그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은혜 안에 삶을 살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나의 나된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고쳐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말씀의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을 발견하고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 말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주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